그는 성경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 시대에서, 아니 오늘의 기준으로 보아도 그는 신앙인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외웠으며 온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지키려 애썼다. 규정은 그의 일상이었고 전통은 그의 언어였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신앙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는 그 부름에 익숙해져 있었다. 신앙은 그에게 낯선 세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세계였다.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이 그를 밤으로 이끌었다.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고 낮에는 질문할 필요도 없어 보였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이미 답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질문을 던지는 쪽이 아니라 질문을 받는 쪽이었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을 말하는 자였다. 그러나 밤이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소음이 가라앉고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자 그는 비로소 자기 안에서 잠들지 못하는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된다. 그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수없이 들어왔고 수없이 말해왔던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질문은 더 이상 개념으로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고 그를 움직이게 했으며 결국 예수 앞에 서게 했다. 니고데모가 밤을 택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밤은 그가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율법을 이해하는 것과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과 말씀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밤에 온다.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다.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 속에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다. 니고데모의 밤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였다. 그 밤에 예수는 긴 설명을 하지 않는다. 논쟁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저 한 문장을 남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문장은 너무 많이 인용되었다. 교회에서는 늘 들려왔고 신앙교육의 가장 앞자리에 놓여 있었다. 어떤 이에게는 처음 외운 성경 구절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신앙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공식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이미 아는 말씀이라고 부른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문장, 더 이상 멈추어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이 이 말씀의 깊이를 가린다.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마음에 닿기 전에 머리에서 끝나버린다. 의미는 알지만 무게는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간다. 진리는 남아있지만 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그는 여기서 멈춘다. 그리고 조용히 묻는다. 혹시 이 말씀이 귀에는 남아있었지만 삶에는 스며들지 못한 것은 아닌지, 혹시 이 구절을 외우고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이 말씀이 자신을 붙들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유흥식 추기경은 이런 지점에서 늘 말을 낮춘다. 그는 신앙을 성취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믿는가가 아니라 이 어디에서 멈추어 서 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그는 니고데모만을 바라보지 않는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함께 바라본다. 그 사람 역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문제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더 이상 자신을 흔들지 못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해 열리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에는 이미 더해질 것이 없다. 설명을 보태서 완성될 말씀도 아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너무 빨리 닫아버린 마음을 다시 열기 위해 다가온다.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다시 멈추게 하기 위해 조용히 불린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급하게 읽히지 않는다. 조용히, 다시, 천천히 열린다. 마치 밤에 들리는 발소리처럼 강요하지 않고 다가온다. 니고데모에게 이 구절은 지식의 요약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문장이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해왔던 그의 삶이 과연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었는지 묻게 했다. 율법의 하느님이었는지 아니면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하느님이었는지. 이 질문은 오늘도 유효하다. 신앙을 오래 지닌 사람일수록 이 질문은 더 깊이 파고든다. 오랜 신앙은 때로 안정이 되지만 동시에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굳어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처음 믿는 사람보다 오래 믿어온 사람에게 더 조용히 그러나 더 깊이 다가온다. 그는 말한다. 신앙의 위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고.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밤에 찾아오는 용기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니고데모의 밤은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그 밤은 하느님 앞에서 다시 서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밤에 건네진 하나의 초대였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문장은 선언이기 전에 관계의 시작이다. 그는 아직 그 문장의 모든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그 밤, 그는 이 문장이 자신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만은 느꼈다. 그리고 그 느림과 떨림 속에서 신앙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이 구절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다가와야 한다. 이 말씀을 설명하려 들기보다 이 말씀이 자신을 설명하게 허락해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듯 말을 멈춘다. 이 말씀은 결론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 질문할 용기를 요청할 뿐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의 밤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는 이 문장을 천천히 되뇌게 된다.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에 오히려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 문장은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단 하나의 사실을 먼저 선언한다.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분명하다. 사람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회개도, 인간의 결단도 아니다. 말씀은 인간의 반응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인간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얼마나 거룩한 상태였는지를 묻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질문을 단숨에 지나쳐 한 방향만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그는 여기에서 멈추게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자기 이야기로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잘 지켜냈는지를 중심에 놓는다. 그러나 이 문장은 그런 언어를 허락하지 않는다. 신앙의 시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향해 움직이셨다. 사람이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결단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다. 신앙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유흥식 추기경은 이런 대목에서 늘 강조한다. 신앙은 인간이 하느님께 다가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신 이야기라고. 인간의 발걸음보다 먼저 하느님의 발걸음이 있었다고.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신앙은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 그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신앙을 해야 할 일로 여기며 살아온 시간은 없었는지, 하느님을 향해 손을 뻗는 자신의 노력만을 신앙이라 불러온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나 이 문장은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신앙은 인간이 쌓아 올린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운다. 그리고 곧이어 두 번째 비밀이 열린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은 누구인가?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준비된 이들을 사랑하사. 말씀은 단호하게 말한다. 세상을. 이 단어 앞에서 그는 다시 멈춘다. 세상이라는 말은 너무 크고 동시에 너무 불완전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질서 잡힌 신앙인의 집합도 아니다. 오히려 상처 입고 방향을 잃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한 결과다. 혼란과 불안, 두려움과 경쟁, 배제와 단절이 쌓여있는 공간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랑받기보다 심판받아야 할 곳처럼 보인다. 그러나 말씀은 그 세상을 향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인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신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있는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 지점에서 마음이 조용해진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신이 과연 사랑받을 만한 상태였던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조금 더 나아진 뒤에, 조금 더 정돈된 뒤에, 조금 더 믿음이 생긴 뒤에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계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랑은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세상이 변한 뒤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복음은 율법이 되고 만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순서를 단호하게 지켜낸다. 그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아도 됨을 느낀다. 이미 충분히 낮아진 세상, 이미 충분히 흔들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조건 없이 다가오셨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인간의 자격을 묻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이미 알고 계신 사랑이다. 유흥식 추기경은 말하곤 한다. 하느님의 사랑은 사람을 평가한 뒤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먼저 주어지는 힘이라고. 그래서 이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방향을 다시 잡게 된다. 하느님을 향해 무엇을 증명하려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셨다는 사실 위에 서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문장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받아들이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신앙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는 이제 안다. 이 사랑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신앙은 인간의 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는 이 짧은 구절 앞에서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너무 익숙한 말이기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멈추어 서게 된다. 성경은 여기서 설명을 늘어놓지 않는다. 하느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이나 비교를 시도하지 않는다. 비유도 없다. 정의도 없다. 다만 한 방향만을 조용히 가리킨다. 이처럼 이 단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사랑의 깊이를 암시한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다.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비교될 수 없고 측정될 수 없으며 인간의 말로는 충분히 번역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다. 그는 여기에서 신앙의 언어가 지닌 한계를 느낀다. 사람은 무엇이든 설명하려 하고 이해 가능한 틀 안에 넣으려 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는 설명이 아니라 침묵이 먼저 찾아온다. 이해보다 경외가 앞서고 분석보다 머물미 먼저 요구된다. 성경이 이 사랑을 해설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을 배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정도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사랑의 방식을 보여준다. 사랑이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말하기보다 사랑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드러낸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문장에서 사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말이나 선언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사랑은 행동이 되고 결정이 되고 결국 내어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내어줌은 부분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는 이 구절을 읽으며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종종 조건을 단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어주지만 마지막 선은 남겨둔다. 손해가 너무 커질 것 같을 때 사랑은 멈추거나 후퇴한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보류하지도 않는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도 대안을 남겨두지 않는다. 독생자. 이 단어는 하나뿐이라는 뜻을 넘어선다. 다시 주어질 수 없는 존재, 대체될 수 없는 존재, 읽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다. 빌려주신 것이 아니다. 잠시 맡기신 것도 아니다.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내어주신 것도 아니다. 그분은 사랑 안에서 상실을 선택하셨다. 이 장면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전능한 존재,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기서 신앙의 시선은 위험에서 관계로 옮겨간다. 능력에서 마음으로, 권위에서 아픔으로 이동한다. 유흥식 추기경은 이런 대목에서 늘 말을 늦춘다. 그는 십자가를 설명할 때 희생이라는 단어보다 아픔을 먼저 꺼낸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신학적 개념이기 이전에 관계의 고통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언제나 상실의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하느님 역시 그 위험을 피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이다. 구원은 거래가 아니라 상실을 감수한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하느님은 인간과 조건을 협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 먼저 내어주셨고, 먼저 상처 입으셨으며, 먼저 잃으셨다. 그 상실 위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는 이 사실 앞에서 신앙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혹시 자신은 여전히 하느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잘 믿으면 더 사랑받을 것이라고, 더 헌신하면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온 것은 아닌지.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계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미 모든 것이 내어주어진 자리에서 인간은 응답할 뿐이다. 사랑은 여기서 요구가 아니라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은 값이 없기 때문에 값싼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인간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은 인간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인간이 머물러야 할 자리다. 그는 이 사랑 앞에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느낀다. 이미 충분히 증명된 사랑 앞에서는 더 이상 자격을 주장할 필요도 부족함을 숨길 필요도 없다. 이 사랑은 인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준비될 수 있도록 먼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들려온다. 하느님의 사랑은 설명되지 않지만 드러난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붙잡힌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삶을 바꾸어 놓는다. 그는 이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뢰는 언제나 설명이 끝난 뒤가 아니라 설명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는 이 구절 앞에 오래 머문다. 말을 덧붙이지 않고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하느님의 사랑은 서두름 속에서 놓쳐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느님 앞에서 그는 다시 조용해진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신앙은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간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이 구절 앞에서 다시 한번 속도를 늦춘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신앙 안에서 오래 머문 사람일수록 믿음은 어느새 당연한 전제가 되어버린다. 믿어야 한다는 말은 익숙해졌고 믿는다는 표현은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그 익숙함을 조용히 흔든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의문이 해소된 상태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도달한 상태도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의 자리에서 믿음을 부른다.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그 자리에서 믿음은 시작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안도의 숨을 쉰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왔기 때문이다.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신앙 밖으로 밀어내었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자격이 없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손을 내민다. 믿음은 성취가 아니다. 도달해야 할 목표도 아니다. 믿음은 의존이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다. 도움받기를 거부하지 않고 붙들림을 허락하는 태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강함의 증명이 아니라 연약함의 고백에 가깝다. 유흥식 추기경은 이런 순간에 이렇게 말하곤 한다. 하느님 앞에서 가장 용기 있는 태도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인간은 강해 보이기 위해 애쓰지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애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별한 자격도 특정한 상태도 요구하지 않는다. 단 하나, 손을 내미는 태도만을 묻는다. 그 손은 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확신 없이 뻗어진 손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손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가 이어진다. 멸망하지 않고 복음은 여기서 먼저 성공을 약속하지 않는다. 형통한 삶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문제없는 인생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성경은 인간의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삶에는 고통과 실패, 상실과 혼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복음은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무너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버려지지는 않는다고. 멸망하지 않고. 이 표현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절망의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절망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다.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실패나 상실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선언이다. 그는 이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떠올린다. 이미 지나온 시간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었다.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순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하느님이 함께 계신 것이 맞는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 하느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지라고 말한다. 여섯 번째 비밀은 여기에 있다. 구원은 고통의 제거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다. 이 희망은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꾼다. 환경을 즉시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 환경 안에서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준다. 그래서 이 희망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때로는 너무 약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희망은 끝까지 남는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함께 남는다. 유흥식 추기경은 이런 희망을 동행의 희망이라고 부른다. 문제를 제거해주는 희망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희망. 그래서 그 희망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완전히 회복되기 전이라도 다시 숨쉬게 만든다. 그는 이 말씀 앞에서 신앙의 기대를 조정하게 된다. 신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신앙이 모든 순간을 함께 걸어준다는 믿음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그 이동은 신앙을 훨씬 더 현실적인 자리로 데려온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다.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인간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붙드시는 하느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문장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크게 외치지 않는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다. 밤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분명해진다. 그는 이제 안다.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또 놓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멸망은 더 이상 마지막 단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 구절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감사 때문이 아니라, 안도 때문도 아니라 끝까지 놓이지 않는다는 약속 앞에서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이다. 신앙은 이렇게 조용히 사람을 살려낸다. 마지막 구절은 미래형처럼 보이지만 실은 현재형이다. 그는 이 문장을 읽으며 문법보다 먼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낀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흔히 영생을 죽음 이후의 보상으로 생각한다. 이 땅의 삶이 끝난 뒤에 주어지는 다른 차원의 삶. 모든 고통이 사라진 다음에야 시작되는 어떤 상태로 이해한다. 그래서 영생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지금의 삶과는 잠시 분리된 약속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이해를 조용히 넘어선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함께 이미 시작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지점에서 시간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을 느낀다. 신앙이란 언젠가 천국에 가기 위해 현재를 참고 견디는 준비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에 스며든다. 신앙은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희생하는 체계가 아니라 현재를 새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다. 영생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삶의 질서와 방향이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다.
유흥식 추기경은 이런 대목에서 늘 이렇게 말하곤 한다. 하느님은 사람을 내일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라고. 신앙은 도피가 아니라 참여이며 영생은 현실을 벗어나는 탈출이 아니라 현실을 껴안는 새로운 눈이라고. 그는 이 말을 통해 신앙의 초점을 다시 맞춘다. 지금의 삶이 단지 시험 기간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의 선택과 태도, 오늘의 관계와 책임이 이미 영생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신앙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일상의 언어와 행동, 침묵과 선택 속에서 조용히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 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장은 결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질문에 가깝다. 이미 시작된 이 영생의 삶을 그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묻게 한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경쟁과 배제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반복해서 상기시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정답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대신 조용히 묻는다. 그는 이 사랑을 여전히 정보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보로 아는 사랑은 설명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로 받아들인 사랑은 설명보다 먼저 삶을 바꾼다. 말하기 전에 행동이 달라지고 판단하기 전에 태도가 달라진다. 관계로 들어온 사랑은 인간의 시간과 선택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가장 짧은 복음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질문이다. 이 구절은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끝을 묻는다.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해 그 사랑 앞에서 인간이 어떤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따라 묻는다. 그는 이 질문 앞에서 서두르지 않는다. 답을 급하게 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다시 열리는 질문이다. 오늘의 선택에서, 오늘의 관계에서, 오늘의 침묵과 용서 속에서 다시 묻는다. 유흥식 추기경의 강론은 언제나 이 지점에서 낮아진다. 확신을 외치기보다 질문 앞에 머물도록 이끈다. 왜냐하면 신앙은 모든 질문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질문을 놓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관계 안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르게 바라본다. 더 이상 암송해야 할 구절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방향으로 읽힌다. 이 말씀은 그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으로 부른다. 사랑받았다는 사실은 사랑의 방식으로 살라는 초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하느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사실,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사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믿는 자를 붙드신다는 약속, 그리고 지금 이미 시작된 영생의 삶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 흐름 안에서 신앙은 더 이상 조각난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살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된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도 오래 들어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열린 이야기다. 차이는 단 하나. 이 이야기를 정보로 남겨둘 것인지 관계로 들어갈 것인지에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강요하지 않는다. 설득하려 들지도 않는다. 그저 그 사람 앞에 조용히 열려 있다. 오늘도 그 질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 사람의 삶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를 부르고 있다.